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승영 목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교회론을 통하여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교리적 서술,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합니다. 교회는 이런 본질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생활해온 교회, 함께 예수 믿어온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 교회 잘 다녀오셨을 텐데 교회 성도가 좀 많으세요, 적으세요? 좀 죄송한 거 여쭤봤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여쭤보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명인가, 숫자가 많은가 적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성도가 많은 그런 교회 다니시는 분은 난 좀 큰 교회 다닌다 하는 어떤 자부심, 그리고 성도가 작으면은 여쭤보면 우린 조그만 개척교회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작은 교회 정말 귀하거든요. 저도 작은 공동체를 섬겼었고 제 삶에 참 기쁜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쉬운 건 작은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인지, 작은 공동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스스로의 자기 정체성을 좀 잃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작은 모임, 작은 공동체에 관해서 대화하고 싶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가 계신데 조지 바나라고, 이분은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교회가 작게 성장한다. 크게 성장해야 되는데 작게 성장한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성도가 아무리 많아지더라도 실제로 그분이 관계 맺는 모임은 아주 작기 때문에 작은 모임이 개수가 늘어나는 성장, 그래서 작게 성장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러면 10분의 모임이 10개 생기는 거죠. 1000명이면 10분의 모임이 100개 생기는 거예요. 작게 성장했죠.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일날 내가 교회 가서 뭐 여러분을 만나고 인사도 많이 하고 반가워서 손도 잡고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좀 깊이 있는 이야기, 좀 산 이야기라도 나눈 사람, 은혜 받은 이야기라도 나눈 사람은 몇 명인가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 아마 10명 안 될 거예요. 이제 소그룹 모임들 많이 하죠. 구역 모임, 순 모임, 목장 모임, 다락방 모임. 이름이 다양하지만 다 소그룹. 그런데 그런 소그룹에서 이 구역은 10명입니다. 그럼 다들 막 너무 많아요 이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명 구역장 하라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쭉 앉아가지고 구역장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딱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끝났으니까 예배처럼 많아도 상관없지만 지금은 대개 앉으면 어떻게 지내시는지, 기도 제목은 뭔지 10명이 하면 기도 제목만 나누면 끝나야 돼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 번에 만나서 교제하고 나누는 사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5명만 성도가 있는 교회라도 한 소그룹이 충분히 되겠죠. 그리고 거기도 소그룹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요. 15명이면 정말 많은 거죠. 그룹이 3개나 되니까.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작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 있는 교회에서 만 11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 위임된 지 이제 10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11년 전에 왔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 한 100여 분쯤 되고 그 유명한 신천지 이단으로 의심되는 분들이 한 20여 분 계시고 뭐 그랬어요. 아주 뭐 정신없었죠. 그리고 청년들은 뭐 교회 안에 한 10명이 안 되고 청년부로 모이는 사람들, 주일 오후 2시에 모였는데 청년부로 몇 명 모이냐 그랬더니 2명 모이더라고요. 이 2명이 회장을 너 한 번, 나 한 번, 너 한 번, 나 한 번, 너 한 번, 나 한 번 이렇게 3번씩 하고 4번째 회장을 이제 누가 할 것이냐, 너 먼저 할래, 너 먼저 할래 그럴 때 유학 같은 후배가 왔어요. 어학연수 같은 후배가 오니까 너 회장 좀 해. 그래서 이 친구가 외국 갔다 왔으니까 뭐 헌신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네 오빠, 그리고 자매인데 1년 회장하더니 그 다음에 교회 떠났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친구가 뭐 4번째를 하나마나 그럴 때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소그룹에 모이고 출석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관리되는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좀 줄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한 200여 명 되고 결혼해서 또 많이 나갔어요. 한 30명 정도는 결혼해서 작년이 됐고 그러면서도 아직 200여 명 되고 이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는 한 300여 명 청년들이 주일날 오는 것으로 저희가 카운팅이 됐습니다. 꽤 많죠. 어떻게 두 사람이 200명이 될 수 있었을까? 누가 묻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두 사람을 200명처럼 섬긴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냐고 또 물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사실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두 사람, 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성경 그런데 보면 두세 사람의 세계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후손이 이렇게 많아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10억 명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10억이나 돼요. 대단히 많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시작은 둘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두 사람이 이제 물론 아내도 있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뭐 노아는 어때요? 노아. 인류가 멸망당할 때 살아남은 그리고 인류를 위한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방주. 노아는 노아와 세 아들이 그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100년 동안 지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제일 놀라는 건 제일 먼저 못 박은 나무가 썩지 않았을까 100년 뒤에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 여기서 방주를 산에 지은 이유를 깨닫지 않습니까? 일단 나무 가까운 데서 지은 거예요. 그 나무를 언제 물에까지 가지고 가겠어요. 산에서 아마 100년 동안 지었으니까 이쪽 나무 잘라서 나무 좀 만들고 이쪽 나무 잘라서 만들고 이쪽 나무 자르고 나면 여기 다 컸을 것 같아. 100년이니까요. 보통 목재가 30년 크면 충분하니까. 웃자는 이야기지만 그 위대한 일도 그렇게 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하고 불평하면서 죽여주세요. 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건데 여러분 정말 엘리야보다 낫습니다. 어려워도 죽여주세요는 안 하죠. 그냥 죽어버리면 되니까 그건 아니고 또 살아서 하나님 일 잘 감당하려고 애쓰시는데 선지자가 얼마나 외롭고 어려웠으면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둘이서 끝까지 그 사역을 하다가 엘리야가 실족하지 않고 승천하게 된 겁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자, 이렇게 성경은 작은 사람의 공동체가 위대한 일을 한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대단한 신약의 이방 첫 교회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사역하면서 큰 부흥을 이루어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처음 생겼어요. 그전에는 나사렛 것들 이렇게 불렀대요.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을 만나면 그리스도인들을 나자리 불러요. 이 끝에 이를 부르면 사람에 대한 뜻인데 나사렛에다 온 그 청년을 2000년 동안 아직도 따르고 있는 철없는 사람들 이런 뜻이 나자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자리 부르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위대한 이름으로 바꾼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도 두 사람의 사역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대단한 일을 하는 거죠.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싶으시죠?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오시면 좋겠죠? 오시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두세 사람도 훨씬 넘으니까 이렇게 조금밖에 안 모였네 할지 모르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이거 대단한 숫자입니다. 잘 오셨는데 여기면은 두세 사람의 몇 배니까 예수님도 몇 배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우리 뭐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성경의 약속을 따라보자고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여기 예수님 계신 걸 좀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청년들 사역할 때 처음 이제 20대 후반에 대학생들을 처음 섬겼는데 제 마음에 제일 답답한 건 이 친구들이 어떤 비전이나 도전 의식이 좀 없는 거였어요. 너무 그냥 느슨하고 제일 힘든 것은 늘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형제들이 그렇지 못하고 늘 그냥 혼자 버림받은 것처럼 혼자 공부해야 되고 혼자 직장을 찾아야 되고 혼자 결혼해야 되는 것처럼 다 내 문제로 지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삶의 필요가 많고 의무도 많고 사명도 많지요. 그런데 혹시 그 모든 일을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사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다면 그것을 이룰 능력도 같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능력에 맞는 사명을 찾지 말고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 일을 예수께서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그걸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기만 하면, 각성이죠. 인식을 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만나고 싶은데 마치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는 것처럼 오해하는 형제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이 매일 오시도록 하자, 이런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매일 오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약속으로 놓고 분명히 여기에 약속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 모신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두세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럼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뭐 하겠어요? 뭐 학교 숙제 하겠어요? 기도하자, 기도. 그래서 기도회를 365일 한 주도 쉬지 않고 릴레이로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저녁 8시에 모여서 뭐 시간 1시간 정도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릴레이 기도회를 365일 해서 우리 공동체에 예수님이 매일 오신다는 것을 좀 증거해보자. 정말 365일 그렇게 릴레이로 기도를 했어요. 청년들이 수련회 갈 때는 수련회 못 가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 청년들을 수련회 못 오는 대신 그 기도회에 꼭 와야 된다. 대부분 가버리니까 남는 사람 몇 없으니까 그 3, 4일을 자기들끼리 계속 모이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365일 기도회를 성공하고 났을 때 1월부터 말일까지 얼마나 저에게 기쁨이 충만했는지 물어봤어요. 예수님 오신 거 봤냐? 아무도 못 봤지. 예, 예수님 오셔서 너에게 특별한 말씀하셨냐? 없지요. 그런 것 없어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늘 필요할 때마다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두세 사람 어디 있죠? 일단 가족 중에 있죠. 뭐 온 가족 4분, 6분, 3분이 다 예수님 믿으시면 우리 가족이. 그렇지만 우리 집안에서 예수님 믿는 가정이 우리 집안은 그런 가정이 아니어서 나만 교회 다녀요. 그런 분은 가만 생각해 보세요. 혹시 어떤 올케나 신우 예, 좀 불편한 사람들입니까? 사랑합시다. 그래서 집안 중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이래서 그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이 집안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집안에 비록 불신 집안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성경이 약속하니까. 우리 가정 안에 나 혼자 예수님 믿는다, 뭐 엄마인데 또는 아빠인데 나만 교회 다닌다 그러면 지금부터 딱 기도하셔가지고 전문 용어로 꼬실레이션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권해가지고 이 사람 교회 올 수 있도록 할까? 뭐 우리 딸, 아들 누가 제일 먼저 교회 올 것인가? 이거부터 한번 정해보세요. 내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은 집중 공략해서 그분을 먼저 예수님 만나도록 하고 신앙 가지면 그 둘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 안에 두세 사람의 작은 모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같이 그냥 교회만 가지 말고 어떻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예수 안 믿는 너희 엄마와 오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 하고 아빠와 딸이 같이 기도하고 대화를 한다면 여러분 외롭지 않겠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쭉 만나는 그런 공동체를 한번 이루어 보는 거죠. 자, 그럼 그런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성경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하신 이 말씀은 4개의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럼 마태복음에 안에 그 말씀이 있을 때 흐름을 좀 봐야 되거든요. 어떤 흐름 가운데서 있는가. 그럼 마태복음 18장은 처음 시작할 때 누가 더 높은가 이런 다툼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작은 어린아이 한 명을 여기다 딱 데려다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 작지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겸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15장의 비유 그 다음에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리고 나서는 누군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왜 그런 잘못해? 하고 사람들 많은 데서 야단치지 말고 1대1로 먼저 대화를 해보고 오해일 수 있거든요.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이유가 있는지 물론 그 이유가 합당하다는 건 아니야.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적어도 내가 그 이유에 동의는 하지 않더라도 그분의 입장은 이해할 만해요. 그럼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만나서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같이 권면하고 그래서 안 들으면 교회 얘기해서 이것이 우리 교회가 다 이렇게 생각하지 당신의 생각이 틀린 겁니다라고 말했는데도 안 들으면 그럼 그때는 이제 출교하게 되죠.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교회 뜻을 따르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가는데 이 과정 아름답지 않습니까? 1대1로 찾아간다는 것은 따지러 간다기보다는 확인하러 가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잘 권면하는 게 들어있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그중에 믿을 만한 교회 리더들하고 같이 가서 권면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교회가 공적으로 그 일을 다룰 수밖에 없겠죠. 이 과정이 얼마나 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과정은 죄를 벌하기 위한 과정이라기보다는 그분을 우리가 충분히 사랑하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듯이 애쓰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그 사람은 떠났고 우리는 버림받아 남은 사람 같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아요. 두세 사람만 남아도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함께 있겠다. 곧 예수님의 이름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떠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대로 사는 사람들, 그렇게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 예수님께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을 꼭 우리 두세 사람이 말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그 바로 앞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여기 실천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여기서 매면 내가 매줄게. 꼭 하나님이 우리 뜻에 순종하시는 것처럼 표현이 그렇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 뭐 시키고 뭐 막말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수사적인 표현이지.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예, 그냥 나는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둘이 그냥 외롭게 아무도 교회 안 다니니까 우리 가족 중에 그냥 내 딸하고 엄마하고 둘이만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너희 둘이 거기서 예수 이름대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기도를 그 안에서 잘 하실 수 있길 바라요. 이런 믿음의 원리.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소중히 여겨야 돼. 찾아다니는 소중히 여겨.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은 둘이 모였다고 해서 둘만 쏙닥쏙닥하고 지나가면 안 되고 잃은 양 있죠. 밖에 있는. 이 모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그룹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의 사랑이 밖으로 나가는 것. 예. 엄마와 딸의 기도와 사랑이 아빠와 오빠에게까지 나가는 것. 우리 집안이 가족이 기도한 것이 할머니 집, 형제 집, 삼촌의 집까지 나가는 것. 우리 가정이 여기서 기도한 것이 저 멀리 선교지까지 나가는 것. 분당에 있는 한 교회에 아이들과 소그룹을 제가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훈련을 해야 되니까 기도 제목을 얘기해 그랬더니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동쪽으로 차를 타고 한나절 정도 가면 어느 도시에 있는데 거기에 선교사님이 어린이집을 차렸어요. 그런데 그 동네 무당이 그걸 막 방해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무당을 막아주시고 이 선교사님의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아빠 엄마가 그렇게 기도한 거겠죠. 뭐 아무렴 얘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뭐가 이제 부모님이 그런 정보를 주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작은 그룹이 여기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까지 확장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두 사람을 200명처럼 섬겼을까? 동일한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제 눈에는 너무나 귀해서 나는 목사고 너희는 청년이니까 내 말이나 들어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 이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까? 그때도 이미 충분히 헌신하고 있었어요. 주일날 그냥 낮부터 낮 예배, 저녁 예배 다 영상 봉사하고 수요일, 금요일 교회 일 있다 오면 다 와서 PPT 만들고 예 그때 또 뭐 액정 비전, OHP 이런 거 막 쓸 때잖아요. 그런 거 다 하고 교회 뭐 일 있다 그러면 평일이고 언제고 항상 와서 섬겨요. 왜? 저도 그 친구들을 그렇게 귀히 여기니까.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정말 20명 같고 200명 같은 귀한 청년들이죠. 그렇게 섬겼더니 점점 이 일이 확장되면서 지금은 진짜 200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단지 모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사모하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헌신이 그리고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세 사람의 모임이죠. 지금은 그 청년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곧 이제 교회 중직자가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청년은 청년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도 귀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지금 섬기는 교회가 혹시 좀 작은 교회다. 그런데 이제 개척교회라고 흔히 하죠. 그런데 개척이 언제까지 개척일까요? 25년간 개척일까요? 보통 교회론에서는 3년 정도를 개척으로 봅니다. 그럼 3년이 넘으면 작은 교회예요. 저는 작은 교회라는 표현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작은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고 그 작은 공동체가 아름답고 행복하면 누구라도 거기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단골 식당 있으시죠? 왜 가세요? 커서 가세요? 맛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깔끔하고 가격이 합리적이고 맛있으니까. 그렇지. 그 식당에 난 커서 가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이제 맛있게 하니까 커졌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거지. 작아도 맛있는 맛집은 찾아가서 줄 서서 번호표 뽑고 주차 불편하면 뭐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 가서 그걸 먹어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은 공동체가 커지는 길은 뭐 딱 식당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원리상으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공동체가 충분히 행복하고 좋아야 거기에 사람들이 더 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두세 사람 먼저 잘 해야 돼요. 대부분의 교회 일꾼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오시더니 그러더라고요. 좀 뭔가 속상한 게 있었나 봐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더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난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 친절 제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일날 내가 설교 안 하고 다른 분이 설교하시고 나는 안내위원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안내위원 하면 잘할 것 같지 않으세요?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화장실은 이쪽입니다. 제가 카드 갖다 드리겠습니다. 콜록하는 것 같으면 물 떠다 드리고 성경 없는 것 같으면 얼른 갖다 드리고 계속 살펴가지고 그가 이 교회가 나를 환영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게 제가 잘할 것 같아요. 안 그러세요? 그럼 제가 하면 이제 제 아내도 하겠죠. 제 아내도. 그럼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남들이 와서 볼 때 우리 교회가 친절해 보일까요? 불친절해 보일까요? 한 교회가 친절해 보이는 데 있죠. 교인이 50명이다. 50명이 다 친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명만 하면 충분해요. 2명만 친절하면 2명이 주일 아침에 좀 일찍 와서 깨끗이 치우시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만들고 입구에서부터 환영 인사하고 약한 사람들이 오면 도와드리고 낯선 사람이 오면은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좀 조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잘 오셨습니다. 혹시 처음이십니까? 환영합니다. 예배드리다가도 불편한 게 있으면 저를 찾아주세요. 제가 근처에 있을게요. 그렇게 하고 이쪽이 예배당이고 뭐 저기 교회 와서 막 두리번거리는 사람들 많아요.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그분을 돕는 사람 사실은 2명이면 친절한 교회가 되는 건 충분해요. 한 교회가 친절해지는데 2명이면 된다. 그럼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나 진짜 그거 하고 싶은데. 속상했던 때가요. 우리 젊은 형제들이 주방에서 설거지 봉사를 하는 거예요. 3명 정도가. 그랬더니 지나가는 모든 분들이 젊은 남자들이 설거지하니까 주방 분위기가 좋아진다. 꽃보다 남자다. 뭐 별 얘기를 하면서 다 좋아하시더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정말 기쁘고 웃으면서 환한 얼굴로 설거지하는 형제가 2분 있다. 어때 보이시겠어요? 그 주방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교회 식당이 되게 분위기가 되게 안 좋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전문가들이 늘 와서 품평회를 해요. 콩나물국이 짜군. 40년 살림 전문가 A 권사님. 멸치를 고추장을 좀 넣고 볶으면 맛있는데 멸치 볶기에 달인 30년 볶아오신 B 집사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렇게 하면 좋은데 그래서 늘 이렇게 좋은 충고가 넘쳐가지고 교회 주방이 좀 썰렁해요. 그럴 때 그렇죠. 웃으면서 받아주면서 랄랄랄라 하면서 찬양하면서 설교하지 않은 형제 2명 있는 교회 어떠세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죠. 발견하면 저도 그쪽으로 옮길까? 사실 그런 교회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2명이면 되는데. 저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강의를 많이 합니다. 가서 묻습니다. 교사 부족하죠? 다 부족하대. 몇 명 부족해요? 40명이요. 이런 교회 본 적 없어요. 1명이요, 2명이요, 3명이요. 막 속이 상해요. 째째하게 결론 3명이 뭐야. 근데 3명만 오면 충분해. 4명 오면 할 일이 없대요. 2명만 와도 돼요. 아니 교사 2명 부족한 걸 뭘 부족하다고 해야 하면 되지. 여러분 교회 교사 부족을 해결하는 거 2명이면 돼요. 2명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우리는 2명, 3명의 일꾼들이 없기 때문에 불친절한 교회나 주방에서 뭔가 좀 썰렁한 교회나 교회학교 교사가 부족한 교회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3 사람을 그렇게 격려하면서 힘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도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1인 1사역에 헌신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1인 1사역 아시죠? 한 사람이 한 교회의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이제 1인 1사역인데 와서 구역장도 하시고 찬양대도 봉사하다가 교사 봉사도 하다가 가서 막 햄도 먹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 청소도 하고 뭐 어디 전도 간다면 뛰어가고 이렇게 혼자 막 다 하는 거죠. 참 여러분 위로를 드립니다. 나 혼자 이렇게 펄쩍펄쩍 뛰어다녀가지고 우리 교회가 뭐가 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정말 예수님은 그거 아시고요.
귀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목사가 오늘 여러분께 권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두세 사람이 모이면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하지 말고 한 사람만, 전문 용어 가르쳐 드렸죠? 꼬실레이션 하셔가지고 예, 잘 이야기해서 어떻게 꼬셔요? 이거 좋아. 이거 하나님이 복 주셔. 이래야지. 아, 이거 하면은 그냥 평생 하게 돼. 못 나와.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복 주셔. 하나님이 기뻐하셔. 난 이거 하면 마음이 평안해. 나 이거 너무너무 행복해. 이거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꾸 이렇게 진실을 말하세요. 진실을 꼭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틈을 내주는 게 중요해요. 어떤 교회는 너무 틈이 없어요. 제가 주방 좀 섬길 거예요. 우리가 할 거예요. 이렇게 주방이 되게 헌신돼 있어가지고 그런 데도 많고, 교사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이렇게 배타적으로 하고 뭐 그런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교사 늘 부족해서.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의심스럽게 이렇게 바라보고 그런 일이 많죠. 우리 청년부가 2명에서 200명으로 부를 때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교회에 온 자매 한 사람이 등록하고 다음 주부터 새가족 리더를 했어요. 숫자가 너무 많이 부니까 새가족 리더가 부족하고 일할 사람도 없고 아주 초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가 오기 전까지 뭐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긴 했지만 아주 꾸준히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자질도 있고 그때 이제 삶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중이었거든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 새신자가 새신자부의 리더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일주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그 뒤로 교회 공동체를 정말 잘 섬겨서 그분 때문에 여러 가지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이 회복됐는지 몰라요. 모든 새신자가 다음 주에 다 새신자 리더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인데 안 시키는 것은 없나요? 못하게 하거나. 눈을 크게 뜨고 스스로 찾아보세요. 그럼 이 두세 사람 공동체는 교회에서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셋이 하세요?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각자의 삶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리더십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건 여러분이 하세요. 내가 겪어보니까 참 좋은 분이네. 내가 만나보니까 마음이 참 좋네. 이런 분들을 만나셔가지고 두세 사람 공동체에 초청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화장 열리시는 복된 형제자매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